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수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 안에 가득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그 크기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 아침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함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우리 한번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또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쓴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을 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쓴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쓴 날 사랑하신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니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은데 나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꼭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 언제나 나를 도우시는 주 많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 나를 도우시니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아멘.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시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바라보며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더욱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삶 온전히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그 감동이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연약한 가운데 계신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현장에서 함께 얼굴 못 본 지 오래되셨어요. 건강을 더하셔서 함께 믿음의 현장에서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기도하실 때는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앞두고 있는 자녀들 이제 한 20여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담대함 주시고 시험의 모든 과정과 과정에서 한 사람도 뒤를 돌아보고 쟁기를 잡고 뒤 돌아보는 일 없도록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들고 나아갈 수 있는 현장 되도록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동로교회 귀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들어야 될 말씀 우리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인도해 달라고
잠시 두고 오신 동로교회 현장을 또 그곳의 성도님들을 지난번 교회 아울리치 이후에 복음을 듣고 이제 반응해야 되는 지역 주민들을 축복하는 기도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27일 이번 주일날 오후에 광화문에서 함께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진행이 되죠. 모든 연합의 현장에 즐거움을 주시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 각 심령에 불을 붙여 주셔서 함께 연합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특별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오늘 수요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연합의 현장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신 연약한 교회분들을 돌아보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 덧입혀 주셔서 연약한 삶의 순간순간이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볼 때에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수험생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중심이 온전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준비의 모든 과정과 과정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함께 예배하고 이후에는 부침개 전도로 더 나아갑니다. 전도의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동료교회 새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오늘 우리가 그 말씀 받아 말씀대로 살아갈 결단이 오늘 다시금 시작되기를 원하고 들어오신 또 지역교회 주민들 하나님 오늘도 돌아보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면하시고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지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맡아지고 경험되어지고 주께 돌아오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7일 광화문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정 하나하나에 특별하신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사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오전은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나라에 살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10월 27일 특별히 이런 모든 것이 제약되는 것에 대한 법에 또 세워짐에 또 불안감들이 있고 함께 기도를 연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함께 광화문에서 기도의 현장으로 모이고자 합니다. 모든 길들을 열어가시고 함께 모일 때 하나님 동일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가 더 깊어지는 특별한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귀한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전하실 때 우리가 가장 들어야 될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될 메시지로 전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모니터를 좀 키워주시겠어요?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셔도 되고 화면을 보셔도 되겠어요. 9절에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동로교회 목사님이 서울에 일정이 월요일 화요일 날 있으시다 그래서 잘됐다. 빨리 내려가지 마시고 우리 수요기도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했어요. 언제 또 모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거리가 먼 데서 오시면 무조건 환영하고
또 같이 교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모님도 오셨거든요. 최정화 사모님, 민종곤 목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앞으로 오실 때 큰 박수로 다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뽑아서 하셔도 돼요. 먼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강북중앙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과 또한 교회 모든 중직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며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눌 주의 말씀 가운데 서로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무나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 그리고 부모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동로교회 간지 불과 작년 8월에 갔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오셨던 팀은 제가 간지 얼마 안 돼서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뭔지 모르고 그 지역 주민들도 제대로 모르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작년 팀을 맞이했었고요. 올해는 기도하는 중에 올해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람들한테 다른 것보다 복음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내 개인적인 생각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묻기 위해서 저는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동안을 기도하다가 이것이 내게 단순히 내 욕심이나 내 생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에서 오는 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팀을 다 취소를 하고 수련회 오겠다 다 취소하고 오직 두 팀만 받게 됐어요. 그 두 팀이 어디냐? 사모교회에서 7월 말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강북중앙교회에서 오셔서 또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제 사모교회에서 왔을 때는 복음을 무조건 전했어요. 그때는 너무 더워가지고요. 어르신들은 다 노인정에 계셨어요. 노인정에 갈 때마다 어르신들이 바글바글해요. 왜냐하면 시원하잖아요. 나라에서 연료비 다 대주니까 시원하게 계셔요. 시골은 조금 그런 게 좀 덜한데 도시는 80세가 넘어야 좀 노인정 가시죠. 왜냐하면 70세에 가면 형 누나들이 커피 타오라고 심부름 시킨다고 그래서 못 가신대. 시골도 조금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평생을 같이 살아오신 분들이니까 그렇게 그분들이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이제 교회를 좀 나오시라고 복음도 전해주시고 교회 꼭 나가야 된다라고 좀 전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또 열심히 전해주시는데 마침 오미자 수확 시기예요. 우리 동로는 오시는 그때가 한참 수확할 때인데 빨리 수확을 해야지 생물이 물르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마저도 다 허리 아프셔가지고요, 꾸부정하신 분들도 가가지고 밭 가에 앉아서 그것을 좀 따듬어라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많이 뵙지는 못했어요. 많이 뵙지는 못했지만 그때 전해주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마음이 또 많이 열리셨어요. 아직 교회는 나오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찾아뵀을 때 처음 전했을 때보다 더 많이 열려져 있고, 근데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주님 앞에 때로는 불신앙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원망 불평이 내 안에 싹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복음을 듣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계속 무한 반복해서 그분들이 나올 때까지 계속 전해줘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옆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튼 우리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한테 너무나 감사드리고 함께 동행하신 부목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을 제목을 야곱의 일생이라는 제목을 정했어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삶 속에 저도 5번의 큰 계기가 그에게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말씀을 이제 텀을 나눠봤어요. 여러분, 혹시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곁을 떠날 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나요? 혹시 찍기 20대다 1번, 그래도 30대는 됐겠지, 형은 결혼까지 해서 자식이 있으니까 30대다 2번, 40대다 3번, 50대다 4번, 60대다 5번, 에라 모르겠다 그 이상이다 6번. 자, 1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1번. 자, 2번. 예. 3번 없고요. 4번, 5번, 마지막 묻습니다. 6번. 6번 정답이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나이를 추론을 해봤더니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애굽에 내려갔거든요. 그때가 130살이에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30살, 그리고 풍년 7년, 흉년 2년에서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갈 때 요셉의 나이가 39살이에요. 그러니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야곱의 나이가 91. 이해가 되시죠? 91. 그때 외삼촌과 품삯을 결정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외삼촌 라반에게 간 14년 그 품삯을 정했으니까 라반에게 갔을 때가 77이에요. 여러분, 77살에 이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 계산해 보니까요, 야곱이 15살에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15살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147살에 애굽에서 이제 사망을 하죠. 성경은 이 복중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 예언에 대해서 창세기 2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두 아들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이복형 이스마엘은 12명의 아들을 벌써 뒀어요. 12명의 아들을 뒀고 번성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삭은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애가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약속해 주셨는데 형은 12명의 아들, 자기는 20년이 되도록 애가 없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야곱의 일생을 쭉 통틀어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짤막하게 넘어갈 텐데, 통틀어서 첫 번째 야곱의 인생은요, 기다림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삭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던 삶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옳은지 잘 판단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확 뒤집어져서 죽으면 죽으리다 했던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별의별 사람들의 인생이 다 있지만 그 중에 이 야곱과 같은 인생도 여러분 중엔 있을 줄 압니다. 하는 일마다 안 돼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77살까지 그는 아버지가 꾼 꿈, 그 예언의 말씀을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어왔을 겁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근데 형은 벌써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자기는 결혼도 못하고 있어요. 그의 인생은 참 안 돼요.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형을 아버지의 장자로 인정을 했고 모든 대외 활동적인 것도 다 이제 에서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뭐예요?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만 틀어박혀 있다라기보다는 그는 종용한 사람이다.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갔던, 집안에서 어머니를 도와서 집안 살림을 일구고 집안 살림을 일으키던 사람이 누구요? 야곱이에요. 형은 집안 살림에 전혀 상관을 안 해요. 맨날 사냥하고 돌아다니고요. 그러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낚시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낚시를 싫어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언제가 크게 아프셨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의사가 처방하기를 낚시라든가 이런 걸 취미 활동을 좀 하세요. 시골에서요. 저희 아버지가 그 의사의 말을 듣고 낚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낚시를 하기 시작하면서 농사를 안 져요. 아니, 농사를 안 진다는 게 수확해야 되는데 벼 수확 빨리 해야 되는데 벼 나락이 떨어지고 있는데 낚시가 있어요.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아예 내일 하면 되지 뭐. 나중에 사람들이 일꾼들을 모아야 되는데 일꾼을 못 모아서 우리 6남매를 갖다 싸그리 다 모내기 현장으로 보내요. 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모내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왜요? 낚시 때문에. 제가 물고기는 되게 좋아해요. 잘 먹어요. 못 먹는 게 없어요. 근데 낚시는 싫어해요. 형 에서가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사냥하고 돌아다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함께 즐기고 너무 좋아요. 근데 집안 살림은 아예 거들떠도 안 봐요. 근데 아버지는 아유 뭐 잡아왔냐? 고기 맛있다 야 그러면서 형을 좋아해요. 근데 엄마는 누구를 좋아해요? 아니 집안일 거들지도 않는 큰아들 좋아하겠어요? 옆에서 돕는 아들을 좋아하겠어요? 옆에서 도와주는 아들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인생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식이 예쁜가요? 아유, 안 예쁜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러시죠? 누구든지 여러분 손가락 중에요 안 아픈 손가락이 있나요? 다 아프죠. 근데 더 아픈 손가락이 있더라고요. 안 아픈 손가락은 없대.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어떤 손가락이 아파요? 조그만 생책이라도 나는 그 손가락이 더 아파요. 자녀가 아파하면요 그 아파하는 자식 때문에 부모 마음은 더 쓰리더라고요. 다 경험하셨잖아요. 제가 애가 셋인데 늦둥이 막내가 있어요. 지금
큰 애들은 다 대학생인데 늦둥이만 지금 제일 무섭다는 중2예요. 근데 이 중2 아이가 3살 때였나요? 열이 펄펄 끓었어요. 그 펄펄 끓는 그 아이 제 품에 딱 안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주님,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프면 견딜 수나 있지, 이 아파하는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보고 있냐고요. 참, 여러분, 안 아픈 손가락은 없습니다. 근데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연세들이 다 드셨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내려놓으세요. 나보다 우리 동생을 더 사랑해. 아니요, 동생이 더 안쓰러워서 그랬을 거예요. 우리 형이 더 안쓰러웠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야곱의 이 이야기, 그러나 형으로부터 뭐래요? 장자권을 뺏어요. 축복을 뺏어요. 축복을 뺏은 것 때문에 그는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디서요? 베델에서. 여기서 그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쫓겨나는 와중에 이 야곱에게는요, 자기의 가장 큰 뒷배가 되어주는 어머니를 이제는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되어집니다. 리브가는요, 그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 있는 동안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존재는 없어요. 뒷배가 되어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계십니다. 그는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야곱의 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에게 그러한 함께 하심의 축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시는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신실하지 못해요. 자기의 생각 가지고 합니다. 자기의 노력 가지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주변을 딱 보니까, 눈치 보니까 외삼촌이 자기를 대하는 것이 달라요. 외삼촌이 자기를 대하는 게 다르고 주변에서 외삼촌의 자식들이 자기를 대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모습들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기 시작해요. 어차피 자기는 나그네니까. 자기는 나그네니까. 그 나그네 인생인 이 야곱이 눈치를 보다가 이제 외삼촌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외삼촌 곁을 떠날 때 뭔 일이 벌어지나요? 바로 외삼촌이 쫓아오죠. 쫓아오는데 누구를 만나는지 아십니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요. 근데 그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도 그는 외삼촌과의 관계에서 형과의 관계,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느끼지 못해요. 아는 것과 믿음 가지고 행하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아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군대가 함께 하는데 그는 세상적인 방법을 써서 애서 형의 마음을 녹이려고 막 재물을 보냅니다. 형의 마음을 녹여야지. 그리고 두 때로 나누기도 하고요, 다시 자녀들을 또 나눕니다. 맨 앞에 첩들의 자녀와 첩을 놓고 그 또 세 번째는 자기 레아와 나머지 7 자녀들을 놓고, 그리고 네 번째는 누구요? 라헬과 요셉을 놓고, 그리고 맨 뒤 자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보고 느꼈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근데 그는 자기 머리로 그렇게 쓰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야복강에서, 형이 내일 아침이면 도착하는데 야복강가에서 그는 사생결단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로 바꾸셨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돼서 에서가 도착이 되는데, 여러분, 맞이하려고 나오는 요셉의 모습을 보고 에서의 마음이 확 녹아져 내렸어요. 하나님이 괜히 이 환도뼈 여기를 치신 게 아니라고요. 얼마나 씨름하다가 다쳤겠지? 아니요, 성경은 치셨다라고 했죠. 치신 이유가 있어요. 밤새 씨름했으니 어떻게 해요? 밤새 그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으니 막 흙먼지며 다 뒤집어 썼겠죠. 뒹굴었겠죠. 옷이고 뭐고 막 제대로 돼 있는 게 없었겠죠. 더군다나 거기서 어떻게 해요? 쩔뚝이는 동생이 오는 겁니다. 자식들을 맨 앞세웠던 요셉이 맨 뒤에서 앞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했던 이 야곱이 맨 앞으로 나서 에서를 맞이하는데, 에서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가축을 보내는 종들을 통해서 들은 야곱의 모습에 더 분노했을 겁니다. 이 자식이 아버지의 축복권을 뺏어가더니 이렇게 부자가 됐어? 막 오히려 더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 축복을 받았으면, 축복 기도를 내가 받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아니 내가 지금 10억 갖고 있는데 적어도 100억은 내가 벌었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욕심 때문에. 그러나 초라하게 쩔뚝이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는 순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확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저 쌍둥이 동생이 불쌍하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막 왜 그 짓을 해가지고, 아이고 진짜. 여러분, 쌍둥이 동생이 그저 불쌍해요. 그래서 가지고 내가 보호해줘야지, 호의를 해주겠다라고 형이 오히려 나서요. 내가 호의해줄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회복을 경험한 야곱, 근데 그가 어떻게 변할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평안하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변하는 겁니다. 이것이 네 번째 인생이에요. 가나안에서 그 네 번째 인생에 그 사랑하는 딸 디나가, 여러분 11명의 아들들 가운데 딸이 하나 있어요. 얼마나 예뻐요. 저는 아들 둘이 있는데 요 두 놈들, 아휴, 얼마나 개구진지요. 제 친구가요, 그 집은 딸 쌍둥이에요. 내가 놀러 갔잖아요. 애들이 왔다 간 다음에 그 쌍둥이 딸이요, 우리 애들처럼 논대.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너 다시는 우리 집 오지 마. 우리 집 오지 말래. 너네 애들 때문에 우리 딸들 베린다고. 여러분, 그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어요. 여러분, 강간을 당한 그 딸 디나, 치욕스럽죠. 근데 이것을 계기로 그 11명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속여서. 근데 그것도 그냥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표식인 할례를 가지고 속였어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 속이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욕심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속이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을 가지고 야곱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서야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던 야곱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네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그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약속을 잃어버렸던 이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주십니다. 근데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거기서 거주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장소에서 거주하라.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라는 것이었죠. 그러자 자식들한테 말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의복을 바꿔라. 너희 자신을 정결케 해라. 이러고서 이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요. 근데 그가 또 거부하고 불순종하면서 내려옵니다. 거주하라고 했는데 내려오다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여러분,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내려와서 살다가 마지막 요셉을 잃어버리죠. 요셉을 잃어버린 사건이 등장이 돼요. 참 안타까운 불행의 현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의 삶은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좀 평안한 것 같지요. 아무 일 없이 지내는 것 같지요. 그러나 덜커덕 일들이 내게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이 야곱이 뜻밖의 소식을 듣습니다. 아들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이렇게 귀한 것들을 보내줬습니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야, 가자. 내 아들 요셉한테로 가자 해서 내려가다가 브엘세바에서 멈췄어요. 가다가 멈췄어요. 왜일까요? 무턱대고 내려갔던 할아버지가 거기서 큰일을 당했거든요. 아버지가 또 흉년이 들었을 때 그때는 야곱도 이제 15살이에요. 15살 때 그걸 봤거든요.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에게 말씀한 겁니다.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내려가지 마라.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이삭은. 이 야곱은 아버지의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할아버지의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맨 밑이라고 할 수 있는 브엘세바에서 딱 멈춰서요. 더 이상 안 내려가요. 근데 하나님이 브엘세바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던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내려가. 너는 내려가도 돼. 내려가. 애굽에서 너 죽을 거고 내가 네 후손들을 다시 이 가나안에 올려 보낼 거야.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많이 등장할 겁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등장할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 언제 아멘이 나오나 했어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하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내가 잘해서 복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한때 제가 생각해도 유능한 전도사였습니다. 개척한 지 2개월 된 교회 갔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5명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4개월 동안 맡아서
이 아이들 하는데 교사가 사모님하고 저 둘뿐이었어요. 근데 50명까지 부흥이 됐어요. 4개월 만에. 근데 그 이상 부흥이 안 됐어요. 교사가 없다 보니까 더 이상 교회가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부흥과 그런 은혜의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경험과 여러 가지 일들이 축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기도 안 해도 제 경험 가지고 이 정도는 돼,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 그런데요, 주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냐? 멍청하게 만드셨어요.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IQ가 148이었어요. 공부하지 않아도 수업 시간에 듣는 것만으로도 공주시 전체에서, 제가 공주 출신이거든요. 공주시 전체에서 중3 때 1등을 할 정도였어요. 중학교 중3 아이들 전체에서. 그런데 제가 멍청해졌어요. 사람 4명 이름과 얼굴을 외우는데 1달 걸렸어요. 왜 그렇게 바꾸셨을까요? 전 제가 치매 온 줄 알았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결혼해서요, 애가 이제 태어난 지 불과 100일도 안 지났는데 제가 치매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무릎 꿇게 되고요.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말씀을요, 내가 여태까지 들어왔던 모든 말들 다 쏟아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원고를 작성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헛하는 말 하지 않도록 주님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냐? 그것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을 때, 내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문제는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잊어버린다라는 것,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다가 불순종하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약속을 지키십시오.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가 낮아진다 해도, 남들이 나를 놀려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가축을 키우는 야곱이 베델에 거주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산보다는 들이 좋지, 내려오다가 여러분, 라헬이 곁을 떠났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이가 내 곁을 떠났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찬양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은혜를 받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 많이 경험하면서, 작년부터 했나요? 재작년부터 했나요? 제가 이 찬양을 늘 어디를 가든지 불렀습니다. 특송을 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없나요? 있으면 같이 부르면 좋은데 제가 먼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정말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마지막에 바라봤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축복을 끝까지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붙잡아 주신 주님께서 이제 이 강북중앙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이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과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제가 부흥회를 부탁드린 건 아니었는데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딱 정리해 주시니까 너무 좋죠. 그렇죠? 네,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해요. 너무 좋습니다. 예, 오늘 그 부침개 전도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 현장에 함께 해주시고 좀 쌀쌀해졌으니까 좀 부침개가 이렇게 먹고 싶고 그러시겠죠? 오늘 새벽 지나서는 너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염려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잘 또 같이 협력해서 오늘 여성교에서 또 잘 감당해 주시고 목사님 오늘 이렇게 오전에 말씀 전해 주시고 이제 문경 내려가셔야 돼요. 목사님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동로교회가 문경에 있지 않대요. 문경, 예천, 또 점촌, 뭐 단양 이렇게 뭐 사이에 그 가운데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디든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역에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특별히 동로교회 올해로 이제 3년째 가지만 사실은 원로 목사님 때부터 동로교회는 우리가 관계가 되어 있던 교회예요. 그 동로교회의 원로 목사님 때부터 그리고 민정군 목사님 오시기 전에 또 차준 목사님 때도 저희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동로교회가 선배교회입니다. 예, 70년이 넘으셨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 그렇게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렇게 세워지면서 또 우리 강북중앙교회도 이렇게 함께 그런 침례교단 안에 역사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첫 시작을 열어주신 헌신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계속 좀 기도하고 동역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오전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